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대다수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만 보면 좀 특이하신 게 있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요한복음 6장 26절을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보고 좋아하시긴커녕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일종의 책망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결국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광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광화문에 모아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좋으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접근 방식이고 정치적 목회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고, 종교인은 교회 안에 많아도, 세상에 종교인들은 많아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만나기 힘든 겁니다. 종교에 대한 유대인과 헬라인의 접근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선호했냐면은 기적을 선호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라고 표현된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훨씬 선호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본문은 21장 뒷부분에서 보듯이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회의 본산인 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이라고 소리치며 덤벼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성전 수비대인 로마 군경에게 체포되어서 안토니오 요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할 말도 많을 텐데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짧은 짬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는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꾼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주 5절에서 봤듯이, 바로 앞절, 본문 앞절 5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하고 똑같은 열심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단이라고 확신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교 당국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빛이 비쳤는데 그 기적의 빛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때가 하루 중 언제였어요? 6절에 보면 오정쯤 이렇게 되어 있죠. 햇볕이 굉장히 세고 뜨거워서 나다니기도 힘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소경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사건은 바울뿐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 비쳤다라고 기원을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햇빛은 모든 사람한테 다 비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비치는 게 햇빛이지만은 이 빛은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만 둘러서 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만 둘러서 비쳤어요. 즉 이 기적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만 둘러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이 못지않은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기적을 안 보고도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 접근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겠다는 거죠. 이때 안다는 것은 꼭 지적인 지식적 안만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하는 경험주의적 접근이 더 많습니다. 과학하는 방법은 이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이 옳습니다. 연속적 경험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낸 다음에 검증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해서 확인된 원리는 증명이 가능한 명제가 됩니다. 이론이 돼요. 특히 과학적 진리는 반드시 재생과 반복이 가능한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중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믿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성층권 위로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데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에 들랑거리실 때 거기 계셨던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괜찮은 국사책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도 그냥 믿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다 보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 알게 되면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면 믿겠다는 전략이 있지만 두 번째 전략은 반대로 우선 믿고 나중에 알거나 경험하겠다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시는데 그 비행기가 정말 안전한지 안전검사한 증을 다 보시고 확인하고 다 안 다음에 타십니까? 그 비행기 기장이 마약쟁이인지 정신병자인지 이 비행기가 나를 아메리카에 내려놓을지 아프가니스탄에 내려놓을지 알고 타십니까? 중간에 주유소도 없는데 이게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기름은 다 채웠는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계기판 보고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거부되는 영역이 유일하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보니 이게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적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안셀름. 물론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분들도 전부 동일하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고도 살 수 있듯이 모르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의지박약한 사람이거나 머리가 모자라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범인들이 갖지 못한 초월적이고 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안다. 이 말을 쉽게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거죠. 참신앙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조우, 부딪힘에서 그와의 만남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이는 하지만은 객관적 경험주의로는 본래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게다가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은 계속 더 강하고 더 센 경험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갈등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도마만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었냐면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근데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놈 그래가지고 도마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27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손을 넣어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와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배려와 은혜로운 말씀 앞에 그냥 굴복하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다음 단계를 예수님이 요구하셔요. 그게 29절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의 문제는 예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증거를 기적도 이전에 봤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이 땅의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도마는 경험주의적 신앙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더 큰 경험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확증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경험을 하고 아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확인하기 원하고 그래야만 믿는 것이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접근 방식 앞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불신앙을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이게 불신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도마한테는 그 불신앙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신앙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험과 암,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를 경험주의로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된 극단이지만은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적 체계를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극단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 경험과 신학적 이해, 그리고 실존적 결단과 신앙의 헌신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성숙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만 내가 믿음의 기차를 타겠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셔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알기 전에 믿는 것, 혹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영어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갖고 나서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고, 보고 경험해야만 믿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그게 참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전에 여전히 신경험을 원해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든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6절처럼 바울은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늘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7절 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땅에 엎드러집니다.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나타나는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영적인 신인식만 있다면은 전부 우리 죄인들은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 앞에 더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혀 없는 지극히 육적인 존재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경험을 해도 도통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처럼 이런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내가 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방자하게 구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빛과 함께 소리가 같이 왔어요. 태양처럼 보통 빛은 열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은 기쁜 소리와 함께 다가옵니다. 그 소리의 내용 메시지가 뭡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어 문화권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다닐 때 사용했던 그리스어 이름이고 그리스 방식 이름이고, 사울은 원래 가졌던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포들처럼 혹시 재윤 형제도 영어 이름 있어요? first name이 뭐예요? 그냥 제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가 내 이름 부르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더글러스 교수인데 더글러스 하래요. 더글러스 2세 하래요. 덕수보다는 더글러스, 이게 미국에서 부르기 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교만하기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냥 할걸. 그러니까 지금 교포들은 사도 바울이 일종의 교포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헬라어 이름을 쓰고 유대인들한테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그게 뭐 나중에 믿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자기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묻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밝힘과 동시에 이 기적의 근거와 기적의 이유까지 말씀해 주셔요.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십니다. 나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이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내가 구원자다. 그런데 누구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인 나를 구원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이유는 너가 지금 하는 열정적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의 그 얄팍한 신앙적 열심으로 그 편협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저자인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3절에서 보았듯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가장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 지식과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갖고 있는 종교성과 성경 지식이 잘못된 경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그런 전제로 삼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인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럭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럭크라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깨끗하게 텅 빈 존재인데 그 투명한 종이에 쪼가리인 개별 경험들을 모아서 일반화시킴으로써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연구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이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가졌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전제 혹은 매개라는 안경을 쓰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정재현 교수라고 철학적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사실을 떡볶이용 가래떡 만들기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쌀을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이 떡반죽을 기계에 넣으면 빈 파이프를 통해서 동그랗게 생긴 길쭉한 가래떡이 나오는데 그걸 만드는 파이프를 보면은 비어 있어요. 속이 아무것도 그렇다고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가래떡 모양을 만드는 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지식, 정보, 알미라는 매개를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어떤 presupposition, 선이해라는 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신앙을 갖든 말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선이해라는 안경 없이 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대로 된 안경을 씌워주는 게 낫다는 거죠. 신천지처럼 빨간색 안경을 씌워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된 안경을 씌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빛이 내렸고 동시에 소리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을까요? 놀라운 것은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에게 비친 빛은 모두 다 목격을 했어요. 그 기적은. 그런데 이 소리는 오직 바울만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 귀 달린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사건은 사도행전 22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말씀하셔서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모두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다 같이 마셔도 모두가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봐도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들리고 나머지에게는 안 들리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해설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이유가 나오지만은 우리 쪽에서의 이유도 있어요. 오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신성에 대한 감지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상적 능력도, 그리고 양심과 베품 등의 그런 속성도 거의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신학적인 목회자는 진단했었어요. 그 결과 사악함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다 같이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육적 존재는 기적 사건을 봐도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안 들리면 회개함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더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구원의 메시지, 복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적 경험 자체보다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기적 경험 자체보다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보지 않아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 둘째로 기적 경험보다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사건이든 일상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그를 만나고 그의 은혜에 젖으면 되는데, 교만한 우리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 대부분 은혜 아래 들어가는 대신 그를 파악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 그리고 그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학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려고 들고 시간의 한순간 공간의 한 부분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이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래서 내 식대로 그분이 움직여야 되고 나는 내 식대로 신을 섬기려는, 이게 종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비적 만남의 기회가 오면은 그냥 그런 모든 나의 육적 속성을 버리시고 그분 앞에, 은혜의 존재 앞에 그냥 들어가서 그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분은 미지의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그 알량한 이성과 지식으로 다 파악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건데, 내가 그걸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계시, 레벨레이션이에요. 그분이 내게 먼저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천지의 이만희에게만 하늘과 마지막 때에 그 비밀을 보이시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감추시는 게 아니라 그를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자 모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한갓 피조물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믿게 된 관계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 신비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땅에 엎드러져. 내가 땅에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죄악에 젖은 우리의 육적 요소와 너무 대조되는 거룩한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심판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돼 있고 우리 몸은 그 앞에 고꾸라져서 죽은 듯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떤 영적 체험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역사 속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의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패턴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740년 미국에서 벌어진 백악성 운동이었어요. 교회 안에 썩어빠진 종교인들만 가득하고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드물던 시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그 매사추세츠의 그 놀샘턴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조금 내려가면은 경계의 커네티컷 주에 앤필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내가 지옥불에 미끄러져 빠져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예배당의 벽에 기둥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나를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면서 통곡을 하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의 예배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통곡하면서 기도회가 계속 벌어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뉴잉글랜드 지역,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이런 데뿐 아니라 뉴잉글랜드를 넘어서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처럼 진정한 부흥을 앞두고는 대개 하나님의 종, 영적 심부름꾼을 보내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직접 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앞에 고꾸라지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더 보여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앞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지금까지 나의 완악함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인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자는 거예요. 첫째,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둘째, 기적 경험 자체보다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성경과 교리를 배웠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대학 때 종로 2가에 있는 YMCA 기독교 연합 서클에 들어가서 여러 대학의 연합 서클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기독교의 독선을 까발리고 내가 아는 기독교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니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어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인간의 염력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초신자이신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은사를 추구하다가 잠시 귀신이 주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귀신 들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 귀신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내가 그렇게 부정했고 믿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쪽 안방에서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자다가 깼는데
내 동생이 깰까봐 방에 불을, 형광등을 다 켤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책상에 다가서서 앞에 있었던 조그만 스탠드를 켰어요. 방 전체는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스탠드 아래만 동그랗게 환하게 빛이 임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내 머리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둠을 본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린 현상을 본 거예요. 그것도 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순간 뭘 깨달니? 이 방 안의 어둠처럼 그런 귀신 들림의 증상은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게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귀신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빛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둠이니까 빛이 임함으로써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빛이신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함을 이제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외마디처럼 외치면서 한밤중 그 어둠 속 작은 스탠드 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온 세상의 주일 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니던 대학원에 같은 연구실에 있던 친구한테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네 발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에게는 바울처럼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소리가 임하지요. 저에게는 한밤중 어두움의 스탠드 불빛으로 다가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아 그래 너무 기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건데 이 모든 시련과 어두움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그 음성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시겠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말씀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거듭나는 일은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봐야만 믿겠다는 실증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게 옳은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오히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세상 모든 영역은 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믿는 데서만 그 이성과 합리성과 확신과 경험과 확증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게 과연 온전히 지혜로운 일인지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아직도 믿음 없이 내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노라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주님 앞에, 그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정말 세상 속에 이렇게 젖어서 영적 지각과 감각력이 무뎌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